우리가 지난달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교회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구상이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시작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정하셨듯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천여년 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시고서 내가 그날에 교회를 세울 거라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오순절이 됐으니까 우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자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그날 되었을 때 우리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말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대속의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2절을 통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42절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를 여기다 넣는 바람에 마치 그냥 다른 앞에 거보다도 기도에 특히 전념한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 보입니다만 원어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이나 NIV 성경도 가져왔었잖아요. 자, 우리말 성경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 네 가지에 다 전념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인데, 사실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게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또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예배가 흐트러져 있으면 교회 또는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모습을 생각할 때, 특히 예루살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살펴본 것이 교회의 기원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 가운데 보여주었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가 몇 구절만 다시 읽어보면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에도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공유함으로, 여러분 정말 뽑히기 힘든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이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이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전혀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도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가장 센 우상, 우리가 가장 벗어나기 힘든 그 그물이죠. 돈의 우상,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우선 교회 사회에 몇 차례 있었던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엄청난 회개와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교회가 은혜가 있었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전에 일어났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년간 삶이 변화됐어요. 진짜로. 도박에 중독되었던 사람,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사람, 바람 피던 사람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마을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하고 헌신했어요.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술집, 극장, 유흥업소가 다 없어지고요. 대신에 여러 종류의 봉사단체,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선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갈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거룩한 소원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또는 피상적으로만 실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정신까지 살려서 실천하도록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원래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더 세게,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성경 속의 사건 또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을 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오늘 본문처럼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소유 상당량을, 굉장히 부자인데요, 삭개오,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주겠다. 거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다 돌이키겠다.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 그럼 삭개오가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래도 뭐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슬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그렇게 실천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인지상정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죄구나.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율법의 재산의 반을 나눠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며 칭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개인에게 일어난 일의 연속선상에 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넘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인정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그래서 더 기쁘고, 그래서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보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끝에 이제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상당량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져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죠. 이 사람들에게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핵심은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속였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왜 속였을까요? 속인 것은 다 재산을 다 판 게 아니고 일부만 팔았으면서 다 팔았다고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일부만 팔았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그죠? 남들이 지금 다 드리니까 자기도 드리는데 다 팔긴 맞아, 아까운 거. 자, 근데 아까운데 근데 왜 드려요? 네, 여기에 동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삭개오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둘 다 부자잖아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묻죠,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온 것 같았던 그가, 삭개오와는 비교가 안 되죠. 삭개오는 정말 저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할 만큼 경건하게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럴 수 없어서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를 보여준 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보여준 사건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삭개오가 드렸던 헌신의 고백,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유무상통의 교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룰을 정해서 실행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비유컨대 여러분, 이 컵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죠. 이 컵한테 야 빨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줘. 어떻게 컵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위에서 물이 계속 부어지면 컵이 차고 넘쳐서 채우면 또 다른 사람 주고 채우면 또 다른 사람 주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고 그것이 삭개오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작동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한 힌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말 속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모습이 좀 미친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한 거죠. 제가 15절을 같이 암송하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되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때,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즉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할 때, 그 사랑은 우선 정말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하나님, 내 주님 하면서 반응하게 해요. 하나님이 막연한 어떤 진리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원래 우리 본성은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죄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고 사용하게 되죠. 전에 하지 못했던 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던 삶을,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좁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지 너희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내들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 내가 위하여 죽고 내 자녀로, 내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거라.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주의할 것은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 제목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이상대로 안 되면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지금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힘들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가 예민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사랑이 아닌 정죄의 태도로 행동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렇게 했었는지 또 알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을 먼저 교회사에 있었던 대각성운동에 비교했잖아요. 그 일이 교회사에서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몇 년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참된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어떤 절대 기준으로 정해서 이렇게 그대로 하면 참된 교회고 바른 신앙이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기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돼야지 판단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막 사랑이 넘치고 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사람들,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여기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해서도 큰일이에요. 우리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 사람은 할 수 없다. 겸손히 인정해야 돼. 판단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자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제게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전에 듣고 지나쳤던 말씀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말씀, 적당히 피상적으로 지키고 다시 창고에 넣어뒀던 말씀, 이런 게 난 저런 핑계로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했던 순종과 실천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능력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뉴스를 계속 클릭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식어버려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용들이 사건으로도 나오고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잘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도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도다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도록, 그래야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놀라운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어진,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감화 속에서 그들을 강권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임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부어져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듯이 돈의 우상과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